우리 청년부들이 우리 교회 전체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는 계속해서 매주마다 예배가 있었습니다만 정말 5% 정말 2달 만에 다시 우리 그 가운데 만나서 오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청년부가 낯설고 아쉽다면 참 아쉬운 게 우리 1청, 2청이 합쳐져서 그래도 조금 화학적으로도 결합이 될 것도 같다 싶던 차에 2월 말부터 우리가 오프로 만나지 않게 되면서 저도 낯설어졌고요. 제가 그때 한창 우리 1청 형제 자매들의 이름도 거의 외워간다 싶었는데 닭광 해서 사실 이제 낯섦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싶습니다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을 우리가 어찌다 알겠습니까? 다만 변화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언제나처럼 우리 이렇게 오프로 왔기 때문에 언제나처럼 제가 말씀 나누고 설교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나눈 설교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그래서 들으시면서 말이 잘 납득이 안 되거나 혹은 다른 생각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잘 챙겨두셨다가 우리 설교 끝나고 그에 대해서 자신의 질문이나 생각을 나누고 이런 시간을 또 우리 언제나처럼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온라인에서 하던 것처럼 짧게 끝나진 않겠구나. 요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코로나 이전에 청년부 예배가 겁나 길었던 그 기억,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혹시 하여튼 정말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창세기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누었던 것이 가인과 아벨, 가인에 대해서 집중해서 나누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것,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누고 싶은 것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노아 홍수 교회 다녔으면 교회를 심지어 안 다녀도 우리 노아 홍수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양의 비를 내려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전부 없애버리겠다라고 결정하신 일이 노아의 홍수라고 알려진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그렇게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보시기에 좋았던 대상에는 풀도 있고요, 꽃도 있고 동물들도 있고 하늘과 땅도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태양에서부터 사람까지 물에 살아가는 물고기에서부터 하늘을 나는 새까지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창세기 6장입니다. 겨우 5장 정도의 분량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결정이 뭐냐?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완전히 다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이 왜 그럼 하나님께서 온 땅을 그렇게 진멸하려고 작정하신 걸까? 우리 이미 성경을 읽고 듣고 교회 생활하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시 한번 또 올려보면서 이 본문, 우리가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을 가지고서 그리고 9절에서 조금 이어지는 본문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온 땅을 심판하려 하셨는지 그거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된 까닭을 꽤나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첫머리에 나눈 것처럼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 이유가 분명한 일은 참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군가와 사이가 깨져도 왜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지, 왜 내가 저 사람하고 이렇게 안 맞게 되어버렸는지 이 원인이 딱 요거다 싶은 이렇게 찾아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이유가 명료하지 않다 싶습니다만 홍수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세상 심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료하게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5절 말씀에 있습니다. 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여호와께서 보셨는데
무엇을 보셨냐 하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까닭이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가득하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모든 꿍꿍이마다 전부 못됐다, 이게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건 뭐가 죄라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죄악은 무엇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죄라고 생각하시는 걸까 싶은 것이 있지요. 우리 9절까지에는 나오지 않지만 11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1절 성경을 펴고 계시다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12절 같은 경우 하나님이 보신즉, 우리 5절에도 여호와께서 보셨다. 여호와께서 보셨는데 본이 어떤 내용이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우리 5절에서는 세상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11절, 12절에서는 땅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달리 번역할 이유가 없겠다 싶습니다만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보시니 땅에 죄가 가득하네. 12절 하나님께서 보시니 땅이 부패했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셨다 온 땅이 이런 것이라는 점에서 이 5절하고 11, 12절이 서로 보완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5절에서는 죄악이 땅에 가득하다라고 했고 11, 12절은 부패가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부패라는 말도 꽤나 저는 막연한 표현이다 싶은 게 있습니다. 보통 부패는 썩었다라는 건데 뭘 어떻게 하면 썩었다는 걸까 싶습니다만 그걸 좀 더 보여주는 게 우리 11절 끝에 보면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는 게 있고요. 13절에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결국 11절과 13절은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포악이라는 말도 우리 청년명교 자매님들이 들으시기에 여전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표현이다 싶을 수 있겠습니다만 요거 우리 영어 성경들은 한결같이 사실 제가 몇 번 나눈 적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만 우리 개역 성경이 포악이라든지 포학이라고 번역한 것은 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원래 히브리 말도 그렇습니다. 폭력이라는 violence라는 단어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생각을 하니 저한테는 명료해졌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해서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대요. 근데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하다라는 건 뭐냐? 온 땅이 부패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온 땅이 부패했다라는 것의 뜻은 뭐냐?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더라라는 거지요. 일단 우리가 주목할 것이 성경은 굉장히 일찍부터 죄에 대해서 매우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1, 2장에 세상을 만드시고는 사실은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나오고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4장 마지막에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자기한테 누가 해를 끼쳤다고 애를 죽여버린 사건, 그러더니 급기야 6장에 와서는 온 땅에 죄가 가득하다라는 건 부패가 가득한 거고 부패가 가득하다라는 건 폭력이 가득한 것 해서 저는 이게 창세기의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겠다 싶습니다. 우리 조금만 인터넷을 검색해 보든지 해보면은 이 태초에 신이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흔합니다. 고대 중동 지방의 신화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더더욱이 홍수 이야기, 신이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서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방법이 뭐냐? 홍수를 일으켜서는 전부 죽이자. 그런데 그 가운데 괜찮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미리 알려줘서 배를 만들게 해서 그럼 그 사람은 살려서 싹 쓸어버리고 그 사람부터 새로 시작하자. 이런 이야기도 흔해 빠진 이야기입니다. 고대 중동의 신화들 가운데 창세기보다 더 오래된 글 가운데 이런 홍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는 엄청난 홍수 이야기는 이 라틴 아메리카, 남미 대륙에도 그런 식의 전설들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인류는 어쩌면 인류 전체를 휩쓴 이 홍수에 대한 공통 기억을 가지고 있구나 싶을 정도로 동서를 막론하고 이 고대 시대의 홍수 심판 이야기들이 다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6장 9장부터 나오는 홍수 이야기나 고대 중동의 신화나 혹은 다른 대륙에서 발견되는 홍수 이야기들이나 다 이런 것들이 하여튼 어떤 인류의 어떤 기억을 반영했다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신이 세상을 쓸어버렸다. 이거 새롭지 않아요.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아주 성경이 특별한 내용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 중동의 신화들하고 창세기를 보면서 성경의 특별한 점은 뭐냐? 놀랍게도 죄에 대한 집중입니다. 이 고대 중동에도 신들이 열받아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쓸어버릴 때 이유를 전혀 밝히지 않은 신화들이 몇 개 있는가 하면 그 중에 어떤 것은 막연하게 죄 때문이다. 딱 한 번 그런 언급이 나오는 신화가 있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사람이 시끄러워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너무 시끄러워서 없애버리겠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은 어떤가요? 창세기 6장은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하려고 작정하셨냐?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죄악 때문이다라는 걸 아주 명료하게, 이게 6장 5절에만 툭 튀어나온 이런 표현인 게 아닌 게 3장의 아담 하와 사건, 4장의 가인과 아벨 사건 계속 이어져 와서, 그리고 6장에 사람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그리고 그 죄의 내용이라는 게 뭐냐? 폭력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에 이르기까지, 이게 저는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할 때 저는 우리 평생에 창세기는 물론 1장, 2장에 제가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리지널 블레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복을 주셨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걸로부터 성경이 시작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상 기독교 신앙을 때려치기로 작정했다면 그때부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한 우리가 피할 수 없이 늘 직면해야 되는 건 죄의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거 따먹었다고 막 누구한테 그거 따먹는 바람에 뱀이 먹을 게 없어졌다는 둥, 사자들이 먹을 게 없어졌다는 둥, 그런 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은 게 누구한테 피해가 되랴 싶었는데, 우리 그 사건 제가 나누었었습니다만,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겠다,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 사건, 그게 우리 선악과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은 건 그냥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근데 결국 선악의 기준이 누가 결정하냐? 하나님 끼지 마시라고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그러고는 따먹었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같은, 가인은 아벨 때문에 자기 마음이 불편하고 자기 삶이 불편하자 아벨을 죽여버리는 이런 일을 저질러 버렸지요. 그 가인의 후손 라멕은 자기한테 조금 해코지했다고 사람을 죽여버리는 이런 일까지 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사건은 어쩌면 자기들 마음속에 있었던 자기들의 그 욕망 때문에 생긴 마음의 일일 것 같고요. 근데 그게 가인과 라멕대로 가면 바깥으로 표출이 되어서 사람을 죽여버리는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 우리 성경의 그림이 우리에게 말해줘요. 내면적인 어떤 나쁜 생각들, 우리 속에 있었던 어떤 못된 것들이 우리 바깥에 드러나는 행실하고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창세기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 읽었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5절에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 마음속에 온통 못된 생각들 천진해, 이렇게 되었던 것이 6장 11, 12, 13에 가면 폭력이 땅에 가득하다. 전 이거 성경의 관점인 것 같아요. 마음속에 생각이 악하게 될 요구하고,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나는 이웃을 향한 폭력하고 항상 여기에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준다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죄를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보혈로 저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이미 용서받았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죄 짓고 살 거지만, 일부러 막 지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죄 지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늘 기억할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거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저지른 짓들을 가벼이 여겨도 되냐?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겠다라는 건 나 평생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겠다라는 것. 근데 그 죄라는 게 뭐냐? 기본은 마음으로 하는 악한 계획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하고 이 온갖 못된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바깥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폭력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해치고 괴롭히는 이런 폭력, 이 두 가지 죄의 측면이 있고 요거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저질러지는 폭력에 예민할 필요가 있겠고요. 동시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수많은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정죄만은 할 수 없는 게 내 안에 못된 생각이 있다라는 것, 내 안에도 온통 악한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 이거 우리가 늘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일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죄악으로서의 폭력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심판하신 결국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 온 땅을 가득 채운 폭력이고요. 그게 5절에 나왔던 사람의 죄악이라는 것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마음의 계획이 못돼 빠졌을 때 그건 뭘로 드러나느냐? 폭력으로 드러나게 되더라이지요.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를, 겉으로 드러난 행동들을, 죄악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냐? 폭력, 다른 사람에 대한 이 폭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 이 폭력이라는 말은 저는 굉장히 이 폭이 넓은 말이겠다 싶어요. 정말로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있겠지요. 근데 우리 이미 알지 않습니까? 폭력이라는 게 그런 정말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말로 상대방을 해치거나 짓밟는 것, 그리고 혹은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폭력이라는 것에 포함이 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언제 폭력이라는 것이 성립하겠습니까? 가령 제가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제가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온갖 못된 말들을 겁나 많이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통령을 규탄하고 씹고 반대하고 거부하고 막 동네 개보다 못하게 표현하고 그랬던 적이 한 5년은 3년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긴 세월을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폭력이기도 하지만 저는 아니다 싶은 게 있어요. 저랑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그 대통령하고 저하고는 급이 다르잖아요. 제 손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제 손에는 아무 권력도 없고요. 근데 그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력이라는 건 가령 어린아이가 이제 갓난아기가 가끔은 엄마나 아빠를 툭 칠 때가 있잖아요. 그거 폭력인가요? 누군가가 가령 애들도 가끔은 화가 나고 미워서 엄마를 꼬집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잖아요. 그거 안 좋은 행동이겠지만 우리 그걸 폭력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폭력은 언제 폭력이라는 말이 제대로 작동하는가요? 센 사람이 약자에게 행할 때, 그게 사실은 폭력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고 타당한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우리 온 땅에 폭력이 가득했다라는 것에 의미하는 게 뭔가요? 이 사람들이 힘에 기반해서 힘이든 무엇든 무언가를, 결국엔 힘인 거죠. 힘을 더 가진 사람이 약해 보이는 사람을 짓밟고 학대하는 것. 근데 그렇게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 짓밟고 학대하는 온갖 가지 방식, 그게 말이든 구체적인 행동이든 무엇이든 간에 뭐 이런 일들이 있죠. 그렇게 짓밟힌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자기가 짓밟혔고 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요. 근데 되갚아 주기에는 힘이 딸립니다. 그럼 뭐 하나요? 힘을 모아요. 힘을 모아서 저쪽은 힘이 저만큼이고 난 약해. 그러면 한 명 더 모이고 두 명 더 모이고 더 모이게 되면은 나를 때린 그 사람보다 이게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럼 되갚아줘요. 우리는 이걸 보통 복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종종 세상에서는 이거를 정의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본질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센 쪽이 약한 쪽을 박살내버리기. 요게 어느 쪽이 더 세냐가 자꾸 바뀌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센 쪽이 약한 쪽을 짓밟아 버리기이겠다 싶습니다. 이런 식의 폭력은 뭐 제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는 우리 사회 속에 폭력이 난무하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약한 사람들은 늘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강하면 폭력을 잘 몰라요. 내가 괜찮고 강하면 세상에 폭력 가득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왜 우리 일제시대 문학 가운데 채만식이라는 작가가 쓴 태평천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제는 오래돼서 그 소설의 내용도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하여튼 그 소설의 기본 줄거리가 일제시대 때 어떤 조선인 지주입니다. 굉장히 부유한 지주였던 건데 근데 그 집 아들들이 전부 다 공산주의자가 돼요. 우리 일제시대 때 조선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공산주의 아니면 기독교 딱 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소설에는 하여튼 아들들이 전부 공산주의가 되고 이 지주였던 이 주인공은 일본에게 협력만 하면 뭐 굉장히 쾌적했던 삶이다 보니 이 태평천하에 넌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사냐? 아마 그 소설의 가장 마지막도 이 태평천하에 너는 왜? 뭐 이런 식의 이야기로 끝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우리가 뭐라도 가진 것이 있으면 이 땅이 폭력 가득하다라는 걸 못 느껴요. 뭐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뭐 힘이 세든지 말입니다. 혹은 뭐 겉으로 드러난 육체적인 외모가 괜찮든지 아니면은 뭐 직장이 괜찮든지 월급이 괜찮든지 뭐가 괜찮든지 뭐라도 자기가 괜찮은 것이 있으면 그럼 그 사람은 이 땅에 폭력이 가득하다라는 걸 못 느끼게 돼요. 근데 그건 누가 가장 느끼나요? 그게 없는 사람들. 뭐라도 하나 기대고 붙잡고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대번에 깨닫습니다. 이 땅이 정말 끔찍한 폭력 난무한 세상이다이죠. 왜냐하면 내가 괜찮을 때는 나의 행동 하나가 나의 말 한마디가 하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취약해지면 내가 너무 약해지면 그냥 별것 아닌 한마디 말들이 나한테는 비수가 돼요. 별것 아닌 우리 형제 자매들의 행동 하나가 나한테는 비수가 돼요. 저 사람이 더 나빠진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약해지자 사실은 그게 폭력이었구나. 사실은 저게 짓밟음이었구나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것인 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똑같이 돌아볼 일일 겁니다. 우리도 모른 채 폭력을 수도 없이 저질러요. 왜 모르는가 하면 내가 괜찮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어지면 대번에 느끼게 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 요즘 줄기차게 나오는 이야기가 뭐 저도 역시 잘 모르는 처지에 계속 언급하는 게 페미니즘 같은 그런 이슈들이 있는 거죠. 저는 남자로 태어났고 더군다나 경상도에서 남자로 태어나서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자랐지만 이게 이 툭툭 뱉는 말들이 문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도 역시 온갖 걸 다 드러내었지요. 신천지 같은 이 사이비 종교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뭐 굉장히 시끄러웠더랬습니다. 신천지가 정말 사이비 종교고 이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주 많은 이런 문제이겠다 싶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저는 아슬아슬하다 싶어요. 저도 역시 신천지에 대해서 규탄하고 반대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아니 그 사람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그 사람들은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는 어려워졌다 싶습니다. 아마도 저도 역시 얼핏 그래서 신천지로는 못 살겠다 싶으니 그놈의 신천지 때려치고 정상적인 종교 생활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아슬아슬하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이태원의 이 클럽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것이 있고, 그리고 어떤 언론이 그 출발이 되었던 클럽이 게이 클럽이었다라는, 이 성소수자들이 가는 클럽이었다라는 그걸 보도가 된 다음에 계속 우리 언론, 특히 국민일보 같은 비열하기 짝이 없는 기독교 언론에서 이 게이들에 대해서 별의별 혐오적인 말들을 막 내뱉는 것이 있습니다. 66번이 용인 66번이던가요? 요즘은 숫자로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분의 잘못에 대해서는 명확한 잘못이겠지요. 명확히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만 이거 우리 너무 쉬운 혐오하는 말들이, 모욕적인 말들, 이거 다 폭력이지요. 우리 청년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부 안에는 성소수자가 얼마나 있을런지요. 저는 일산은혜교회 청년부는 적어도 이런 말을 할 때 저는 조심스러워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성 정체성을 다르게 느끼는 사람이, 성적 지향을 다르게 느끼는 지체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청년부는 적어도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건 내 말이 툭 내뱉는 내 말이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폭력이 되지 않도록, 함부로 하는 말이 되지 않도록 적어도 내 속의 생각은 무엇이든 저는 우리 청년부 안에는 조심하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있을 거다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좀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괜찮을 땐 몰라요. 근데 내가 약해지면 폭력이 뭔지가 딱 드러나요. 내가 사는 게 너무 버거워져 버리게 되면 그러고 보면 괜찮았던 모든 말들이 다 폭력적인 말들이고 다 나의 존재 전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말들이었다라는 것들이 우리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신에게도 늘 돌아보는 거지만 우리 왜 이 성경에서는 너네가 애굽의 종이었던 걸 기억하라 늘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늘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믿고 살아간다라는 건 난 지금은 종이 아니에요. 지금 난 너무 괜찮아요. 지금은 그럭저럭 큰 문제 없어요. 근데 그 이전,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이 설교 나누면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내가 시간제 알바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 그럼 우리가 말을 조심하게 돼요. 내가 게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럼 우리가 하는 말들은 조심스럽게 되는 것이 있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애굽의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를 구약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해요.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거 오늘 우리로 돌아보면 우리가 가장 바닥이었을 때, 혹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곤고하고 바닥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 그 입장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전 그게 내가 교회 다닐래요, 나 이제부터 예수 믿을래요가 실제로 의미하는 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무슨 말을 하나요? 결국 세상은 너는 강해져야 돼. 저도 역시 무심코 그런 식의 권면들이 나오게 돼요. 너 그러니까 누구도 너한테 함부로 하지 않도록 너 자신을 챙겨라. 누구도 사람들이 너를 우습게 보니까, 가볍게 보니까 그런 말을 하니 너가 강해져야 되고, 너가 실력이 있어야 되고, 너가 힘을 키워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권면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돌아보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럼 그게 가인의 후손 라멕이 했던 것과 뭐가 다르다? 라멕은 누가 자기한테 조그마한 상처를 입혔다고 상대방을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기를 가인에 대해서는 7배의 복수가 따른다면, 즉 가인에게 누가 해코지하면 7배로 복수한다면 나는 77배로 복수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라멕이 창세기 4장 보면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든 나를 함부로 하지 않도록 내가 힘을 키우겠다라는 것 안에, 힘을 키워서 그래서 대응하겠다 이런 것 안에는 결국에는 가인, 라멕과 같은 논리이겠다 싶은 거죠.
복수라는 게 영화로는 정말 재밌습니다. 전 그런 영화 겁나 좋아합니다. 이 복수하는 것이 정말 영화로는 너무 시원시원하고 좋은 것이겠다 싶습니다만 현실에서는 그런 복수를 하기도 어렵거니와 이 복수하는 세상은 반드시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일 거다 싶어요. 복수로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겠다 싶습니다. 폭력이 가득해, 그래서 복수한답시고 더 힘이 세지고 쪽수가 많아져서 되갚아 주게 되면 반드시 이쪽은 더 힘을 세게 해서 되갚아 주게 될 거고요. 결국 끝도 없이 힘이 약해지면 희생당하고, 힘이 약해지면 희생당하고,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 이겠다 싶어요. 지금 우리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폭력 가득한 세상에 대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결국 폭력 가득하다라는 건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고요. 힘센 것이 모든 걸 좌우하는 세상입니다. 여기에 같이 끼어드는 게 신앙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도저히 강해질 것 같지가 않아요. 나로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강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럼 그때 필요한 게 뭔가요? 신의 도움입니다.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강해지기를, 이런 갈망들이 있는 거죠. 우리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보통 우리 일산인의 교회는 그런 기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만 한때는 저도 역시 참 많이 했던 기도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기를, 물론 제가 그때 드렸던, 우리 교회가 드렸던 기도가 참 순수하고 좋은 의미에서의 기도였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 나는 능력 없어요. 하늘의 능력을 내가 덧입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가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이 있습니다만 곰곰이 따지면 결국 신앙조차도 더 강해지기 위한 수단이구나, 더 대단해지기 위한 수단이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특정한 종교를 가졌더니, 특정한 신을 믿고 기도했더니 강해졌다면, 능력 있어졌다면, 그럼 그 신앙은 강해야 살아남는 세상은 하나도 바꾸지 않은 채 뛰어나야지 살아남는다. 요거는 건들지도 못한 채, 요거는 그대로 둔 채로 그 종교를 선택하면 그 구성원들은 강해지고, 그 신을 의지했더니 그 신을 따르는 신도들은 능력 있어지고, 군대인 거죠. 이건 군대지. 군대 가면 보통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용병으로, 제가 용병 하나도 몰라요. 영화에서 본 용병들, 영화에서 보는 용병들은 왜 다 기본 아놀드 슈와제네거 그 정도의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만일 어떤 그게 기독교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강해졌다. 그건 용병 부대지. 그거는 이 전투력 키워주는 부대이지. 그게 어떻게 진리일 수 있을까? 그런 세상이 어떻게 복된 세상일 수 있을까 싶은 거죠. 그런 종교가 존재하는 세상이라면 이긴 나라 종교가 언제나 득세하게 되는 거고, 제국의 종교가 이 판을 치게 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불신앙 때문에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마땅한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지 않으니, 그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니 너네는 심판. 종교가 심판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불신앙이 심판의 원인이 아닌 겁니다. 뭐가 심판의 원인인가요?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 힘이 지배하는 세상, 센 놈만 살아남는 세상. 그래서 쪽수를 모으든 돈을 모으건 한 칸 더 올라가서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 이게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아예 엎어버리시는 까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착잡하다 싶어요. 이 끔찍한 세상은 종교가 동원된다 하여도, 기독교가 동원된다 하여도 평화가 오지는 않겠구나 싶은 그런 이 막막함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의 모든 죄악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의미는 뭔가요? 힘의 종교를 믿지 않겠다라는 것,
힘이 모든 걸 좌우하는 것, 나 그거 믿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저한테는 납득이 된 게 왜 이사야서 11장 9절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 그 11장 9절에는 그 세상,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세상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 11장 9절이 이야기해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즉 누군가가 누구를 해치고 짓밟고 다치고 이런 일이 없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냐? 폭력이 지배하지 않는 세상이 온다. 그게 이사야가 꿈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그 전에 이거 궁금해하신 적이 있을런지요. 6장 2절에 보면 특히 문제가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였던 게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키냐? 이거 진짜 오래된 질문인 거고요. 아직까지도 이게 정답이야 라고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령 여기에서 근데 우리 6장 2절 말씀이 지 혼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6장 1, 2, 3, 4절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5절부터 나오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이렇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9절 이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문맥 안에서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이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온갖 견해가 있지만 대략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대체로 전통적으로 교회가 생각해왔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아담의 셋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가인은 쫓겨났고, 그러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신 아들이 셋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셋의 후손 가운데 노아가 우리 지금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습니다만, 그 셋의 후에 흔히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경건한 자의 자손들, 그게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고, 그럼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쫓겨난 가인의 후예들을 가리키는 게 사람의 딸들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가인의 후손이 이 하나님을 떠난 힘으로 의지하는 가인의 후손들과 결합이 되면서 문제가 생긴 거다. 이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우리네 교회들은 이 풀이들을 해왔더랬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고, 이거 사실 모르는 일인 거고요. 종종 또 성경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저는 터무니없는 해석일 거라고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다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로서는 가장 동의가 안 되는 견해가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후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에, 이렇게 보는 건 참 동의하기 어렵다 싶어요. 그렇다면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은 일종의 모욕적인 말이 되는 셈인 거잖아요. 이 셋의 후에, 노아까지 이어지는 셋의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 가인의 자손은 사람의 딸들, 이런 식의 표현은 사람 그리고 딸, 이 두 표현들을 전부 다 경멸적인 말인 것처럼, 모욕적인 말인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데, 근데 우리 앞에서 사람이라는 호칭이 그렇게 모욕적인 호칭도 아니겠고요. 그 다음에 딸도 마찬가지겠다 싶어요. 제가 지난주에 나누었었습니다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예들은 거의 대부분 아들들만 언급합니다. 가인이 어떤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은 누구 아들을 낳고 누구 아들을, 계속 아들 이야기. 그래서 가인의 후예 족보에 딸은 딱 한 명만 언급이 되고 온통 아들들만 언급이 됩니다. 그에 비해 5장에 가면 셋의 후예들을 노아까지 언급을 하는데, 이 5장 본문은 계속 누구누구가 몇 세의 아들과 딸을 낳았고,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자녀를 낳았고라는 말을 5장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조돼요. 가인의 후예는 계속 아들만 낳는 것 같고요. 그 집안은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셋의 후예는 계속 자녀를 낳았고 자녀를 낳았고 자녀를 낳았고, 이렇게 된다라는 점에서도 딸의 존재가 5장에서
부정적인 그게 아니더라라는 점에서 이 가인의 후예를 사람의 딸이라는 말로 대표한다라는 건 안 맞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셋의 후예인 거고요. 그 다음에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우리 앞에 4장 5장에서 딸 낳는 사람들이 셋의 후예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6장 1절에 나오는 1절 이전에 나오는 사람은 그야말로 인류 전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가인의 후예만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건 안 맞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언제나 전형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괜찮은 남자들이 있는데 이 남자들을 언제나 넘어지게 만드는 건 누구냐? 딸, 여성들 때문에 이런 남자들이 넘어지게 된다는 이런 사고가 저는 또 이런 전통적인 이해 안에 반영되어 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셋의 후예, 이 사람의 딸은 가인의 후예라고 보는 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나름으로는 몇 가지의 근거들을 이야기했지만 들으시는 분들은 몇 가지를 했든지 아무 상관이 없이 듣는 것 같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 같은 경우 기독교 교회는 제가 말한 이 첫 번째 견해였었고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통치자, 권력 집단이고요. 사람의 딸은 일반 평민, 이런 결합, 그러니까 이 권력 집단 혹은 상류층 집단의 남자들과 일반 평민이나 하층민의 여성의 결합, 이걸 지금 여기서 규탄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 고대 통치자들은 이런 백성들의 여성들을 자기 멋대로 취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6장 2절 같은 경우는 고대 권력 집단, 상층 집단들이 이 하층민들을 짓밟고 유린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기도 합니다. 그것도 역시 그 견해는 그럭저럭 저는 설득력이 있는 견해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견해가 이건 틀린 거야라고 저는 말하기는 어렵겠다 싶어요. 세 번째 견해, 가장 오래된 견해이면서 가장 널리 지지되는 견해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 같은 신적인 존재, 하늘에 있는 그런 천사 같은 존재를 가리키고 사람의 딸은 그야말로 사람의 딸, 인간 여성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과 인간 세상의 여성들의 결합, 그걸 6장 2절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전 그 견해가 저로서는 가장 납득이 되고 타당한 견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게 베드로후서 2장 4절인데 바로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 아니 천사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거지? 우리 성경에는 천사가 죄 지은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도 천사의 범죄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 거고요. 근데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노아 홍수 심판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점에서 이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6장 2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한 것, 요걸 가리켜서 범죄한 천사라고 보는 거겠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 신약 성경 가운데 유다서라는 한 장짜리 책이 있습니다. 유다서 6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런 것이 유다서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이것도 역시 요 구절 말고는 성경에서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요걸 보면 하나님의 아들 하늘 천상 존재가 땅에 내려와서 인간 여성과 결혼했네. 요거를 생각하면 그 유다서가 말하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 요거 납득되겠다 싶은 거지요. 그런 점에서도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볼 수 있겠다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욥기 1장 2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시는데 천사들이 그 앞에 쭉 늘어서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들을 가리켜 욥기 1장 6절 같은 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섰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는 거죠. 욥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상 존재를 가리킨다라는 건 뭐 누가 봐도 그건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그런 표현이 쓰였다라는 점에서도 해서 베드로후서에 있는 구절, 유다서에 있는 구절, 그 다음에 욥기 1장에 나와 있는 통상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다는 점, 그 다음에 뭐 언급하지 않겠지만 다니엘서에도 역시 이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저는 6장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로 대표되는 천상 존재 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근데 그 천상 존재가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는 인간 여성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뭐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도 흔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중동의 신화들을 보게 되면 이런 반신 반인,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경상도에 사는 분들 가운데는 박정희가 반신반인으로 여기는 그런 집단이 경상북도 구미 이런 데 가면 뭐 그런 집단들이 있기도 해서 막 그의 탄신을 기념해서 막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요즘에 그렇게 생각하면 웃기는 사람들인 거겠습니다만, 고대 세계에는 반신반인인 존재들이 꽤 많았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3절에 보면 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천사하고 사람하고 결합해서 어떤 존재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존재는 특별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6장 3절은 딱 토를 박으면서 그건 육신에 불과하다고, 사람하고 똑같은 육신에 불과하고 그의 수명은 120년. 그래서 창세기는 6장 1에 인간의 평균적인 수명이 120세다라고, 이 5장까지는 사람의 수명이 겁나 길어요. 무두셀라 형제님 막 900 몇 년 살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6장부터는 대체로 인간의 수명이 어지간한 경우를 빼고는 다 120세 밑으로, 물론 아브라함이 몇 년 더 살고 이런 것이 있지만 모세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120세 해서 인간의 수명을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서 6장 2절과 3절은 이 하늘의 존재와 사람 사이의 결합을 통해 어떤 존재가 태어났고, 고대에서는 이런 존재들은 다 뭐냐?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이런 존재는 우리의 임금이 되어야 되고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는 게 마땅하고, 이거 우리 겁나 거창하게 표현하면 통치 이데올로기 뭐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과 사람 사이에, 우리 왜 고주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주몽도 역시 이 신과 사람의 결합 뭐 이렇게 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이 네피림이라는 집단이 몇 번이나 언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은 일종의 네피림의 유래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네피림은 어떻게 생긴 집단들이냐?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상 존재들이 인간 여성과 결합해서 낳은 자식, 그 사람들이 네피림이고, 근데 이 사람들은 용사이고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 우리 네피림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구약 성경의 네피림들은 다 굉장히 큰 사람, 거인족들입니다. 이 구약의 네피림과 비슷한 말이 아낙자손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을런지요? 네피림, 아낙자손 다 평균적인 신장을 넘어서는 엄청나게 키가 큰 거인족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도 하고 아낙자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것도 제가 계속 그런 말을 하지만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고대 어디 가든 간에 사람들의 평균 키보다 훨씬 큰 집단, 우리 왜 걸리버 여행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걸리버 여행기는 거인의 나라인가요? 거인이 안 나오던가, 걸리버가 소인족이 가든가, 하여튼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어디든 굉장히 키 큰, 그렇군요. 이 제크와 콩나무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람들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상상일 거다 싶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참 고대적인 어떤 흔적들이 있는 거지요. 소문이 자자한 용사, 영웅, 이게 4절이 말하는 네피림인 겁니다. 근데 이런 네피림은 어떻게 생겨났냐? 6장 4절에 보니 하나님의 아들 천사와 사람의 결합을 통해 태어났다.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고 이 대단한 용사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헤라클레스처럼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가 다 그 모양이잖아요. 다 제우스니 뭐니 신들하고 인간 여성이 결합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다 대단한 영웅이 되고 왕이 되고 떠받들고 그런 사람들을 신격화하고 왜 통치자가 돼야 되는지, 왜 지배자가 돼야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창세기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다시 6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 누군가가 아름다움을 보고 삼았다. 이렇게 동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누군가가 무엇의 아름다움을 보고 삼았다, 취했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복, 아름다움, 보다, 취하다 이 세 개가 다 등장하는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여자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는데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우리 개역 성경이 거기서 아름답다라는 똑같은 단어를 좋다라고 번역했습니다만 그 열매가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보고는 취했다. 거기 취했다를 3장에서는 먹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와가 이 사람이 선악과의 열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였듯이 6장 2절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였다, 아내로 삼았다라고 해서 이런 일부러 똑같은 표현들을 사용해서 무엇을 하는 건가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행동들을 규탄하고 고발하고 그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했지 않습니까? 제가 슬슬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만 아까 나누었던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제우스와 인간 여성의 결합은 헤라클레스를 낳게 해요. 이거 제가 기억이 불확실해요. 헤라클레스가 제우스의 아들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인물들이 그리스 신화에 겁나 많잖아요. 항상 제우스는 못된 짓을 하고 인간 여성을 만나서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는 초기에 어려움을 겪지만 반드시 세상 전부를 구해내는 대단한 영웅들이 되더라는 거죠. 제우스의 아들이다 보니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성경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합되더니 네피림 같은 명성자자한 존재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사람이 선악과 보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했는데 그거 아름다운 걸 보고는 기어이 따먹어버린 행동에다가 이 네피림의 탄생 이야기를 딱 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언가요? 6장 4절에 네피림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6장 5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까 보았던 6장 11절 온 땅이 부패했고 온 땅에 폭력이 가득했다. 이게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이 세상을 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보통 인간들하고는 다른 이런 신의 정기를 받은 이런 존재들이 있을 때 그가 세상을 살리는 영웅이 된다라고 해요. 창세기는 뭐라 말하나요? 그 자식들 때문에 온 땅에 폭력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이 네피림들 때문에 네피림이 가지고 온 결과가 뭔가요? 온 땅의 부패, 힘이 지배하는 세상, 폭력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규탄하는 거죠. 이 네피림은 인간의 신과 인간의 멋진 결합인 게 아니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것, 이렇게 창세기는 표현하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더 강해질 필요가 있겠고 더 탁월해질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창세기는, 성경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각기 종류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오히려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한밭에 두 종류의 씨를 뿌리는 것을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규탄합니다. 두 동물의 씨를 교배해서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는 것을 구약 성경은 규탄한다라는 겁니다. 왜 한밭에 두 종류의 씨를 뿌리나요? 더 많은 생산력 때문인 거고요. 왜 동물의 품종을 교배해서 딴 걸 이 사자와 호랑이를 섞어서 왜 라이거 이런 걸 왜 만들려고 하나요? 더 빠르고 더 센 걸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썩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약한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 못난 것들은 없어지게 되고 좀 기능이 떨어지는 것들은 없애버리게 되고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경쟁이 전부가 되고 센 것이 살아남게 되면 그럼 열등한 종류들은 약한 걸로 규정이 될 거고 배척될 거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것들이야말로 악으로 규정되고 배제되겠다 싶습니다. 용사가 판치는 세상은 평범한 사람들은 못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그게 미국 영화잖아요. 용사들이 판을 칠 때 수많은 사람들은 바탕화면에서 다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의 논리 4장에 네피림과 용사가 나오는데 4절에 네피림과 용사가 나오는데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으로 연결된다라는 게 이게 참 타당하고 합당하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결합이야말로 대단한 존재를 출생케 하고 굉장한 힘과 세력을 형성하게 할 텐데 창세기는 단언해요. 온 땅에 가득한 폭력이다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싶어 하고요. 우리는 언제나 슈퍼두퍼해지는 슈퍼맨에 대한 그런 갈망들이 있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건 기도하다가든 성경 보다가든 예배하거나 찬양하면서이든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럼 그 순간부터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진 나 자신을 내가 알게 되고 온 세상이 알게 되기를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도 나누었지만 신앙이 그렇게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창세기 본문을 보면서 다시 생각해요. 그렇지만 용사가 지배하는 세상은 폭력의 세상일 따름이겠다라는 것, 영웅이 지배하는 세상은 평범한 장사미사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냥 바탕화면에서 끝도 없이 죽어가야 되는 세상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크고 대단한 게 있다면 참 좋은 일이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작은 거는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이 작은 사람들은 가벼이 여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좀 그래서 엘리트주의 이런 것들은 기독교 신앙하고는 근본적으로 맞을 수가 없겠구나. 이런 소수의 엘리트를 통한 어떤 변화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 한은 설 수 없는 일이겠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 더 나눌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가 생각하는 대답이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노아랑 네피림하고 1대1로 맞짱 뜨면 상대가 안 될 겁니다. 창세기가 제시하고 싶은 건 뭔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이거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 그러니 다시 슈퍼맨을 또 생각하게 돼요. 완벽한 어떤 누군가를 생각하게 돼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앞에 우리 분위기를 생각하면 여기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란 의미는 그야말로 완전한 모자란 것이 하나도 없는 전혀 그런 의미이지 않겠지요. 9절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는 그 슈퍼맨이 판치는 세상에 네피림들이 그 어마어마한 명성을 자랑하던 세상 속에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폭력 가득한 세상 속에 그냥 자기 자신의 한 걸음을 걸어간 겁니다. 우리 성경이 동행하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걸어가다입니다. 노아는 그 폭력, 센 놈만 살아남는 세상 속에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난리치는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오늘 한 걸음을 걸어가요. 오늘 어제 걸었던 그 한 걸음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한 걸음들을 노아가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갔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폭력 가득한 세상에 대한
대안이 뭔가요? 우리 교회가 더 강력해지면,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정말 강해지면 그럼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그 말씀에 더 능력이 있어질까요? 세상을 향한 선포가 더 강력하게 한마디 선포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걸까요? 저는 이 6장 본문이 두 타입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싶습니다. 네피림의 삶이 있고요, 노아의 삶이 있습니다. 고대 명성이 자자했던 용사로 살아가는 삶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간 삶인 것인지, 이 두 가지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일산은혜교회 청년명교회 자매들은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저는 권하고 싶어요. 노아처럼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길, 나 슈퍼맨 아니어도 원더우먼이 아니어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한 걸음을 걸어가기. 이 네피림은 두 걸음 막 성큼성큼 갈 동안에 우린 그냥 겁나 잔발로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겁나 빨리 가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